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6장 1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까지 계속해서 읽으십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3절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인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사하시죠? 다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될 것이라는 것과 장수할 것이란 부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부정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혹시 잘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수할는지 못할는지 알기 위해서 사주팔자도 보러 갑니다. 손금도 보고 환상도 보고. 그 왜 봅니까?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장수할는지 단명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한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딱 붙여놓은 첫째 계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라 거짓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므로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가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인간에 향한 계명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약속을 딱 붙여놨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문지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장수하게 해달라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 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도를 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희 할 수 있는 힘은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긴 하지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주님 약속한 대로 제가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세대는 부모 효도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요사이 젊은 세대는 더구나 핵가족 제도가 되어서 자기 가족만 모여 사는 시대가 되고 나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는 기억 밖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 효도라는 것을 오늘날 새삼스럽게 가르쳐야 될 정도로 젊은 세대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내가 부모의 품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알 것이 뭐냐. 항상 부모에게 달라고만 하지. 부모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찾아가서 달라고 하지.
부모에게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로부터는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완전히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가을이 되면 더 슬프죠. 봄철은 좀 덜하지만 민간인 기관인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월부터 6월까지 11개 지부에 접수된 노인학대 피해자는 675명인데 거의 노인을 학대하는 46%의 사람들이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26%의 사람들이 친며느리입니다. 노인들이 거의 과반수 친아들과 친며느리에게 학대를 받고 살아요.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노인들이 살기가 괴롭습니다. 외롭고 또 병들고 생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많이 자살하지. 얼마 전에 신문에 나는 거 보면 여러분 70대 노인이 70대인 저희 아내를 목매어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목매어 죽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병든데 병 수발을 하다가 뭐 희망이 없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생활은 어렵고 그러니까 부인을 목 눌려 죽이고 자기도 살만쯤 살았으니 간다고 유서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황혼의 비극입니까?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세 이상 노인 자살 수는 3,653명입니다. 노인 하루 10명꼴로 자살합니다. 오늘 하루도 10명의 노인이 자살합니다.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 그것은 자식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짐으로 느끼고 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고독과 좌절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어디 가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래도 자매님들은 좀 괜찮아요. 할머니는 아들네 집에도 갈 수 있고 딸네 집에도 갈 수 있지만 노인 남자는 갈 데가 없어요. 60 넘은 노인이 아들네 집에 가니 환영을 하겠습니까? 딸네 집에 가니까 환영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남자는 늙으면 부인 앞에서 죽어야 돼요. 부인보다 오래 살면 그만큼 큰 저주가 없어요. 그래도 부인이 있으면 아들네 집에 가서도 얻어서 오고 딸네 집에 가서도 얻어와서 먹이잖아요. 평소에 밉더라도 늙어서는 불쌍하니까 쥐어 박으면서도 아이고 젊을 때 나를 고박했자고 쥐어 박으면서도 그래도 아들네 집에 가서 뭘 좀 얻어오고 딸네 집에 가서 뭘 좀 얻어와가지고서 그래도 먹여주니까 부인이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죠. 그러나 부인이 없으면 이제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하죠. 그 남자에게서 가장 큰 행복은 부인 앞서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또 살아생전에 부인에게 구박 안 받을 정도로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늙어서 구박 안 당하지. 안 그러면 꼭 늙어서 서름당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보았는데요. 젊을 때 부인 많이 구박한 영감치고 늙어서 구박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성경엔 약속까지 붙여놓은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은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왜?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니까 뭐 부모 공경하면 관장 볼 필요도 없고 사주팔자 볼 필요도 없고 점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놓았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요 사이는
흉악한 병들이 많지 않아요. 병들면 장수 못하지 않아요.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병들어도 주님 내가 부모 공경하시니 병 고쳐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내밀고 떳떳하고 큰 소리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 꼭 이 말을 씁니다. 새로 부부 결혼할 때는 부모 교육, 부모 잘 받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잘 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 설하에 살 때는 부모를 중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모님 설하에 살아있을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미성년자 때는. 왜? 부모가 자식 못되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밤일하러 가는 사람도 밤일하러 가기 위해서 옷을 잡아 입으면서 자기 아들 보고는 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럽니다. 자기는 도둑질하러 가면서 야 같이 따라 붙여라 도둑질하러 가자 그렇게 할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는 밤에 도둑질하러 가면서 자식은 수능 성적 잘 나와야지 열심히 공부해. 어느 부모치고 자식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자식은 다 올바르게 잘 자라고 훌륭하게 살기를 부모님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 잘 들으면 손해날 것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 못되게 할 것 절대로 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가 뭐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주님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은 잘못된 교육이지요. 그것을 순종해서는 안 되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기지 않은 그 범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것이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은 범주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어기지 않은 한도 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로다. 4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라. 자녀들을 무리하게 대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개인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자녀는 자기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기업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잘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 소유는 아닙니다. 오늘날 자녀가 자기 개인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혹은 살기 어렵다고 자녀를 한강물에 가서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기 소유물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인데 왜 하나님 맡겨놓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아동학대는 가장 나쁜 죄질입니다. 왜 아동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아요.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를 해서 허리띠를 끌어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밥을 굶기고 그래서 죽이는 일도 있지 않아요. 대개 계모가 들어오면 그렇게 한 것이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전처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박대하고 또한 아버지도 계모의 말을 듣고 그 자식을 박대합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쁜 죄질이. 왜냐하면 자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맞고
안 먹이면 굶고 쫓아내면 길거리에 나가고 어찌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이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도 자녀가 속으로 분노가 나도록 노여워서 반발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자녀를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이끌어가야지, 잘 돌보아줘야지. 여기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잘 꾸짖기도 하고 교훈도 하고 그렇게 해라.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 유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와 같으니까 이 마음속에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으므로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 보십시오. 그런 말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면 일어나면 온 가족이 박수를 치고 자기도 좋다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쩌벅쩌벅 걷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단번에 똥오줌 갈립니까? 똥도 사고 오줌도 사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대소변을 갈리게 되고 또 밥도 자기 혼자 못 떠먹다가 온 전신에 음식을 흩다가 나중에 자라면 먹게 됩니다. 그렇지 자라는 과정에 있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일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을 구박하고 벌주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걸 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것은 격려하고 가르쳐서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잘하게 만들어야죠. 실패했다고 해서 당장 모가지 자르고 실패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자기가 일부러 잘못하는 것은 그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100m 경기를 하는데 자기는 죽도록 뛰었는데 꼴찌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꼴찌했다고 때려 죽이겠습니까? 박셀이 죽도록 쳤는데도 꼴찌했거든. 공항에 들어와서 울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골프로서 여성계 세계적인 깃발을 날리던 박설이도 고의적으로 꼴찌한 건 아닙니다. 죽도록 했는데 꼴찌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시 잘하도록 해줘야죠. 사람이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율법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면, 내가 남을 율법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그 율법의 자로서 내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남을 벗기면 나중에 나를 벗길 사람 다가옵니다. 내가 남을 핥히면 나중에 나를 핥힐 사람 나타나요. 내가 남의 얼굴에 흙칠하면 나중에 내 얼굴에 흙칠할 사람 나타나요. 내가 남을 짓밟으면 나중에 나를 짓밟을 사람 꼭 다가와요. 그 시기가 일찍이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만 반드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아주 유약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할 때 잘 사랑으로 부드럽게 교훈을 하고, 잘못한 것은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곡식도 가꾸어야 열매를 맺죠.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도 늘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그리고 벌레를 잡아줘야 자라지. 그냥 내버려 놓으면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놔도 아주 잘못되게 되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더구나 사람인 이상은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애기 뱃속에 넣고 다닐 때 참 편하지요. 뱃속에 넣고 다니면 자기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무겁기는 좀 하지만은 좋지만은 일단 배 밖에 나오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때는 울고 짜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아프고 얼마나 가꾸기가 힘듭니까? 어린 아기를 가꾸는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업보다도 더 정성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들이 자식 기르고 사는 가사 노동은 굉장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월급 줘가지고서 애 낳고 애 기르고 가사 하라면 보통 월급 줘서는 안 돼요. 연봉 억대 줘가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많이 줘야죠. 그러나 와서 애 낳아주고 가정일 돌봐주고 애 길러주고 하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사실은 참으로 여성들에게 우리 남성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길러서 데리고 온 어머니들을 보면은요 정말 감동이 돼요. 이야,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다 길렀을까? 저 하나하나 낳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요사이 젊은 애들 시집 가서 어린애 가져오면 내가 막 걱정이 돼 못 견디겠어요. 그냥 내게 기도받으러 오는데 아유 어떻게 낳나? 아유 어떻게 낳나? 우리 어머님은 우리 형제 9을 낳았는데 내가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꼭 동생을 낳을 때 나 손잡고 하신 말씀이요. 나 요번에 죽을는지 모르니까 나 죽거들랑 동생 달 줘봐라. 내내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별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더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요사이처럼 의료시설이 없지 않고 집에서 그냥 산파 불러다가 아기 낳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이 꼭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번에 죽을지 모르니까 죽거들랑 어린 동생들 잘 돌봐라. 아버지가 장강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어머니가 들어올 테니까 동생들 잘 돌봐라. 그러나 어머니가 동생 낳을 때마다 너무나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가 지금 92살까지 살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보다도 어머니에게 불효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쁩니다. 아버지는 그냥 낳아주었지만 어머니 날 길러주었지 않습니까? 낳는 것은 간단하지만 기르는 것은 보통 힘이 들지 않아요. 그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거는 용서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애기를 기르는 것도 요사이는 거의 아버지가 기르지 않고 엄마가 기르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서 돈벌이 한다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어머니가 거의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요사이는 젊은 세들이 거의 안 길러요. 어린아이를 유치원이나 다른 데 맡겨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교양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마음에 남아있는 추억이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부모와 같이 있은 추억이 대단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내내 말하기를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마음에 늘 추억이 된다.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서 교회 나가고 혹은 들로 산책을 나가는 것 너무나 추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외교관이 있는데 늘 외교관으로 바쁘고 하니까 애들하고 놀아주는 기회가 없었는데 한번 휴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애들 데리고 오늘 낚시를 가세요. 애들이 낚시하는데 그래 아유 오늘 뭐 휴일인데 내가 골프를 치러 가든지 안 그러면 집에서 낮잠 자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 애들 서비스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날 애들하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분이 일기장에 적기를 오늘 하루 허송세월을 했다. 그리고 일기장에 있는데 나중에 애들이 커서 자라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남겨놓은 집에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애들의 일기장에 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오늘만큼 즐거운 날이 없었다. 아빠하고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 아버지는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들 어릴 때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추억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에게 가까이 갖다 놓으려면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이 자라면 부모를 떠나게 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돼요. 그러나 두고두고 부모에게 전화도 하고 부모를 찾아오기도 하고 부모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자랄 때 부모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누은 추억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천당 가신 저희 좋은 친구 오디스 키너 목사님, 그 목사님은 언제나 토요일이면 그 나이 많으신, 그때 내가 그 집을 방문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토요일 날은 들로 산으로 혹은 유원지로 꼭 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토요일 날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느냐. 그거 참 복이 드문 일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추억에 사무쳐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아버님은 목사니까 늘 바빴다. 늘 설교 준비하고 가정신방하고 바빴으나 토요일 날만은 꼭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놀러 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원지도 가고 산으로 들로 가셨는데 그게 우리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 날 오기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루 토요일 날 우리가 다 옷을 갈아입고 정말 깡충깡충 뛰면서 이제 나간다고 좋아하는데 급한 전화가 왔다. 우리 성도 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긴히 꼭 만나야 되겠으니까 목사님께서 시간을 작정해서 만나 주십시오. 그건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애들이 사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걸렸구나. 급한 일이 생겼으면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주고 그냥 교회로 가고 우리는 오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전화 대답하기로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분 있는데 미리 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리 나하고 오늘 시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 약속을 깰 수 없으므로 당신은 다음 날로 미룹시다.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 우리도 성도지. 우리가 뭐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성도 아니냐? 우리도 교회 나가는 성도지. 아버지가 우리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약속 지키지. 그래서 그 기억이 눈물이 나도록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즐거워요. 그러고 난 다음 다 커서 이제 장성해서 따로따로 나가게 되었는데 언제나 토요일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들을 데리고 서비스해 주던 아버지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도 우리도 성도라고 해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깨지 않았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노년에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줘야지. 그래서 꼭 부모를 모셔.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준다는 것은 길이 그 마음속에 부모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냥 들풀처럼 내동댕이 쳐버리고 나중에 와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안 찾아온다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들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용한 시간이 되면 과거를 회상합니다. 늘 추억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 추억 속에 부모님이 늘 기억이 나도록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오래 자녀들이 생각하게 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징계를 하고 교훈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교훈을 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뜨거운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자라야지. 사랑 없이 그냥 매몰차게 매를 때리고 발길로 차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자랍니다. 대개 사회에 나가서 문제의 청소년이 되고 문제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모 밑에 자랐다든지 또 친부모 밑에 자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후박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 마음속에 삐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와 삶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분노를 사회에다 갚습니다. 이웃에다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랄 때 부모 슬하에서 온전하게 못 자란 사람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굉장한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 없이 교훈하고 훈계해서 반발심을 사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발심은 오래오래 가고 감정이 되어서 내가 지금 어리니까 날 이렇게 대접하지. 그러나 내가 커서 보자. 내가 복수하겠다. 사람은 마음속에 복수의 감정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구박당하면 늙어서 보자. 난 지금은 젊으니까 말 못하지만 늙어서 보자. 30대 40대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하면 그래요 그지요. 50대로 넘으시오. 뭐라고? 뭐 어째? 당장 달라집니다. 30대 40대 아내하고 50대 이상 아내하고 똑같은 아내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30대 40대 잘해놓으면 50대 60대가 되어도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안 가집니다. 어린아이하고 유학할 때 사랑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서 잘 길러놓으면 나중에 나이 늙어서도 어린아이들은 올바르게 살고 삐뚤어진 삶을 살지 않고 올바르게 살고 부모와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육심리학자 허스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24개국 10만 명의 존경받는 부모가 결정이 되는데, 첫째로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를 어린아이들이 제일 모범으로 삽니다. 우리도 어릴 때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투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가시방석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들 보는 앞에서 다투면 안 돼요. 다투려거든 기다렸다가 밤에 애들 다 잘 때 그때 큰 소리 내지 말고 적은 소리로 다투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안 다툴 수는 없죠. 의견이 부딪히니까 다투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물건을 던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큰 불안을 갖다 주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보는 앞에서 부모는 다투지 말라는 거죠. 둘째는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는 부모가 됩니다. 애들에게 식은 죽 묻기로 저 거짓말을 하면 애들은 말하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인생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참 잘못된 것을 배우죠. 부모가 자꾸 내게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그냥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것이로구나 배워서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신용을 잃어버리고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인간이 사는 동안에 제일 큰 재산이 신용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신용 잃어버리면 물건 못 팔잖아요. 물건 만들어 수출하는 사람도 물건이 불량품이 안 되어서 잘 사용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불량품을 팔아놓으면 그 물건에 대한 신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삼성 제품, LG 제품 같이 또 현대자동차 같이 세계적인 제품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 신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자동차는 해외에 가면은 한국 자동차는 신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타면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엔진도 고장나고 형편없다고 했는데 요 사이는 한국차가 굉장히 든든하다는 신용을 얻기 때문에 날개돈씩 잘 팔리지 않아요. 삼성 제품들이 굉장히 신용을 얻습니다. 핸드폰 같은 것은 굉장하죠. 왜냐? 제품의 신용을 얻었기 때문이겠습니다. 물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어놓으면 자식도 안 믿어주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못 믿고 이웃이 안 믿어주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절단하잖아요. 우리 요사이 은행에 신용불량자 되면 대출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참 비참하죠.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자녀들에게도 신용불량자의 부모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녀의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어릴 때 가장 귀찮은 것은
온갖 것 다 묻는다고요.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서 어린아이 때는 온갖 것 다 만져보고, 그리고 좀 자라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 말 없는 말 질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줘야 돼요. 엄마, 내가 어디서 나왔지? 백구문에서 나왔다. 나중에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어릴 때 자꾸 우리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디서 나왔지? 우리 나이 때는 자꾸 그런 질문 하니까,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그것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굉장한 충격이 되었어요. 조금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서 여러 번 그 울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닮은 게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어린아이가 물으면 솔직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한 대답.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라도 어렵지 않게 충격 없이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요. 야, 귀찮다.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크면 다 안다. 학교 가면 다 배운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나를 어린아이라고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는 부모가 존경을 받는다. 넷째로, 자녀를 편애하지 않은 부모. 자식이 많으면 어느 자식은 더 좋고 다른 자식은 덜 좋은 거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늘 말하기를 뭐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 하지만 길고 짧은 것은 있어요. 깨물면 다 아프죠. 잘난 자식은 어느 자식 다 깨물면 아프지만 그런데 길고 짧은 것은 있지 않습니까? 자식 길어보면 부모에게 더 착하게 잘 구는 애는 더 사랑스럽고 못되게 구는 놈은 밉상스럽고 별 도리 없죠. 그러나 그것을 밖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내놓으면 자녀가 삐뚤어지죠. 제일 성경적인 예로선 야곱이 12자녀 중에 11째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옷을 똑같이 해 입혀야지 요셉만 채색 옷을 해 입히고 다른 사람은 가죽 옷 아무거나 해 입혔습니다.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사랑하지만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형제는 벌써 한 다리 건너 천리입니다. 벌써 남이에요. 정이 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다 각각 독립해서 나가면 독립적인 살림을 하고 정 모르는 남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형제간에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문제가 생기고 더구나 부모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에게 상속할 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이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재벌가 없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자식하고 싸울 만한 재산 없지 않아요?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자식들 간에 재산 가지고 법정 싸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편애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째로는 자녀 앞에 행복하게 보이는 부모. 이 자녀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행복한,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엄마를 늘 욕하고 엄마는 아버지를 늘 욕하고 불행한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째,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자녀들이 요사이도 누구에게 자기 고민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 친구도 없고.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하고 친구가 돼요. 서로 같이워져요. 그래서 자녀들도 저희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부모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함께 짐을 나누고 친구가 돼요.
자식은 오래오래 친구가 돼요. 딸이 없으면 엄마는 늙어서 외로워집니다. 딸이 있으면 엄마는 늙어서 딸이 친구가 돼요. 늘 딸하고 같이 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 늘 누님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 지겹도록 같이 있어요. 그 딸은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 딸이 없으면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늙으면 아버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젊을 때부터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서로 친구로서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친구가 되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7째, 자녀들의 친구까지 사랑하는 부모가 됩니다. 나는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자매님이 너무 바빠서 자식들을 잘 돌볼 수 없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남편도 직장에 나가고 자기도 부업을 가지고 일을 하자니까 아침에 애들 밥이나 먹여주고 그냥 점심 차려놓고 애들 오면 찾아 먹으라 하고. 근데 그 막내가 하루 나와서 엄마 날 사랑해. 그래, 내 사랑한다. 내가 왜 너를 사랑하겠냐? 그러면 증명해. 어떻게 증명? 내 친구 3명 이름을 대봐. 그 어머니가 땅을 팔러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던데 걔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놈이 하는 말이, 엄마 내 친구 3명 이름 한번 대봐. 엄마가 글쎄다, 내가 내 친구라니. 그거 봐, 엄마가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냐? 내가 나쁜 친구를 사귀는지 좋은 친구를 사귀는지 어떻게 알아? 엄마 날 사랑 안 하는 거 틀림없어.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은 애들의 친구까지 부모가 알아주는 그런 부모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들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친구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는 부모를 자녀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째는 자녀를 타인 앞에서 존중해주는 부모입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타인들 앞에서도 장성한 인격자처럼 애들을 소개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일생에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것은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가 와서 너무나 내가 우리 학교하고 또 우리 학교 경쟁한 학교하고 야구 경기를 해서 우리 학교가 이겼어요. 나에게는 큰 이슈입니다. 천지지독만한 이슈예요. 그래서 뛰어오자마자 집에 와서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우리 야구 경기에 오늘 우리가 이겼어요. 야, 어른들이 이야기인데 시끄럽다, 시끄러워. 치명타를 받았어요, 내 영혼 속에. 나는 언제 어른이 되노? 어른이 아니니까 내 말은 인간 말도 아니구나. 혼자서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었다고요. 어른이 아니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말할 거리도 없고 말할 권리도 없구나. 하찮은 일 같지요. 중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내 나이 14살인데 지금 69살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할 때는 자기에게는 굉장한 일입니다. 자기 세계에서는 친구하고 놀았다니 선생하고 어떻게 되었다니 굉장한 뉴스거리로서 말할 때 그 별 어른이 보면 재미없어도 재미있게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와,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신바람나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째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정확하게 책망하는 것. 애들 잘하거들랑 칭찬을 아끼지 말아요. 뭘 잘하면 정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 너 참 잘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 기분이 좋다.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러고 잘못한 것은 무조건 하고 고함치고 욕하지 말고, 너 이것 때문에 잘못했잖아. 너 생각해봐라, 잘못했지? 본인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너 몇 세대 맞아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죄진 대가로 오늘 신발장에 신발 닦아라. 분명히 자기 자백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꾸짖어야지. 무조건 하고 막 화를 내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개새끼 소새끼 하고 그냥 쥐어받고 그러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자기 잘못한 것은 다 알아요. 자기 잘못한 것은 다 아니까 불러다가 차근차근히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 잘했다고 생각하냐?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잘못하신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세대 맞을래? 그러지 않으면 신발장 소재를 할래? 벌을 정해서 공평하게 해줘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힘없는 것이라고 해서 막 쥐어박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칭찬도 아끼지 않고 정확하게 책망도 하는 부모. 그리고 열째,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새 우리 정부처럼 이렇게 한다 하겠다 그 다음 또 안 한다. 부동산 가격 내린다. 그다음 또 부동산 가격 올린다. 밑에 있는 사람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믿는다. 무슨 말로 해다니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봐라 믿는가?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부도 국민 앞에서 일관성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말을 믿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믿고 따라가는 사람, 여기 정부 지도자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정부 말 믿는 사람. 그럼 정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보세요. 그 왜냐? 정부가 일관성 있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돈 디노미네이션을 한다. 10,00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만드는 디노미네이션 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막 여론이 나니까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국은행에서는 당장 디노미네이션 준비를 다 끝마쳤다. 연구가 다 끝났다. 몇 년에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냐? 이 말 했다가 그 말이 귀에 사라지기 전에도 또 이 말 했다가 또 그 말이 사라지기 전에 또 이 말 했다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국민을 이끌어 나갈 때 한결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도 일관성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자식들 보고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외식하러 가자. 토요일 되면 일이 바빠서 못 가겠다. 다음으로 미루자. 다음에 오면 아이고 이번 달도 또 바빠서 못 가겠다. 또 다음으로 미루자. 일관성이 없습니다.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말 한마디를 하면 손해가 나도 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정자 그 고사가 참 유명하잖아요. 엄마가 자꾸 시장 따라가겠다는 어린아이 보고 야 집에 있으면 돼지 잡아준다 하니까 내가 좋다고 돼지 먹겠다고 엄마는 거짓말 했잖아요. 시장에 따라오랬더니 시장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돼지를 끌어내서 잡고 있거든. 여보 당신 돌아서 우리 집 살림 미천인 돼지를 왜 잡아? 당신이 시장 갔다 오면 돼지 잡아주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애들 앞에 일관성 있게 지켜야지. 그래 잠시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말 했어야 나중에 자식이 부모를 믿어주겠냐. 또 그 자식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믿고 살겠냐. 그래서 살림 미치는 돼지를 잡았단 말이죠. 일관성 있게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부모를 자식들은 훌륭한 부모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 교육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식 교육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범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죠. 저는 요사이 내가 가만히 나를 보면 너무너무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 아버님을 닮았다고요. 옛날에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닮았다 하면 참 싫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나지 왜 내가 아버지 닮았냐. 그런데 요사이는 목에 주름진까지 다 닮았어요. 내가 걸음 걷는 것도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아버지 닮았구나. 운명적이다. 별 도리 없이 아버지 닮은 것은 별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를 모범으로 봤으니까
아버지를 닮았어요. 말하는 것도 닮았어요. 성격이 급한 것도 닮았어요. 딸은 엄마를 닮아요. 엄마는 여성이니까 어떤 여성이 되느냐, 늘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엄마 잘하죠. 심리학자들은 인격의 완성이 6살 만에 다 기초가 이루어지는데 6살 동안 부모 밑에 자라잖아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아요. 그러므로 시집 보낼 때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 알고 싶으면 아버지를 봐야 되고, 며느리 구할 때 어떤 며느리를 구해야 되냐, 그 엄마를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고서 배우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느 심사 행동에 어떻게 주의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자식을 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 요 사이에는 종의 제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 이시조선 때만 해도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종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모두 다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종의 제도도 사라졌고 여성도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시집가면 종살입니다. 종도 그렇게 고달픈 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곳에는 종의 제도도 없어지고 여성 해방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모두 다 종의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이 상전에게 순종할 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순종을 하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왜냐, 우리의 모든 심사 행동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상급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을 무시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 순종하라.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뿐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도 지도자하고 피고용자의 사이에도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종업원들 많이 같지 않아요. 종업원들이 계속해서 지향을 하면은 일이 되지 않잖아요. 사용자는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욕심 부리지 말고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이 되는 대로 종업원에게 억울하지 않게 월급도 주고, 그리고 작업 환경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는 해야 되고, 또 종업원들은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꾀부리지 않고 일하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아서 함께 번영해야 됩니다. 요 사이는 이 사용자나 노동자들이 함께 번영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방향을 취해야 되는데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이용하려니까 갈등이 생기고, 노동자는 사용자를 대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게 또 사랑인 것입니다. 노사 갈등도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면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이 말대로 이 종들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유한 자나 종이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수능 점수는 하나님 매겨요. 그래서 사용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요. 그러므로 더구나 피고용자인 종은 순종하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큰 부자가 자기가 부리던 종을 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일이면 자네들 전부 다 종문서를 자네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종문서를 찍고 자유를 얻어라. 남녀 종들이 좋아서 뛰고 꿀리고 야단이었었습니다. 밤새도록 들뜨가 잠을 못 잤는데 주인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우리 집을 떠나기 전에 새끼를 꼬아다오. 새끼를 한숨 했으면 가느다랗게 고운 새끼를 꼬아다오. 이것이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마지막 해줄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종들이 자기 전에 하는 말이 까짓것 평생에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나가는데 새끼 곱게 가늘게 꼬아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요. 되게 굵직하게 덤석하게 새끼를 꼬아놓고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몸담아 지금까지 살았는데 주인이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얼마나 고맙냐. 마지막 섬기는 일로 정성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안 자고 아주 곱게 가느다랗게 새끼를 꼬니까 자른 종들이 전부 전비친 놈 봐라. 지가 얼마나 충성한다고 저 야단이야. 내일이면 자유를 얻을 것인데 뭐 한다고 저렇게 고운 새끼 꼬고 있냐. 아침이 되니까 종문서를 다 나누어줘. 그러고 난 다음 주인이 곡간문을 확 여니까 종들이 눈이 덩그러집니다. 그게 엽전이 잔뜩 쌓였거든. 너희들 어찌게 꼰 새끼다 가지고 너희들이 꿰을 수 있는 만큼 엽전을 꿰서 가져가거라. 굵게 새끼를 꼰 사람들은 엽전이 하나도 안 들어가. 하나도. 그런데 가느다랗고 곱게 꼰 사람은 한없이 들어가는 게 엽전이. 그러니까 나가는데 곱게 새끼를 꼰 사람은 한짐 짊어지고 가는데 굵게 새끼를 꼰 사람은 하나도 가지 못하고 눈요기만 하고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뭐냐? 끝까지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실하라. 미국의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밑에서 열심히 늘 일을 한 건축가를 불러가 늘 회사에 집도 수리하고 고치고 하면서 내가 자네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 집 한 채 지어주고 가거라. 돈은 아끼지 말고 자재도 아끼지 말고 나에게 집 한 채 지어주고 가거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이 삐죽해서 내가 평생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제 나가면서 자기 집 지어달라고 할 수 없이 집이야 지어주겠지. 내가 은퇴금도 받고 나가니까. 그러면서 아예 집을 덤석덤석하게 짓는 거예요. 재료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냥 대패질도 아무렇게나 하고 집을 그냥 창틀도 삐뚤어질만 안 삐뚤어질만 집만 만들어 놓고 집을 아주 싸구려 집을 지었습니다. 내가 자기 중인가 내일 은퇴하러 갈 놈이 무언다고 집을 잘 지었겠네. 그래 주인에게 집 다 지어놓고 난 다음 이제 은퇴 기념으로 은퇴에 나갔던 게 주인이 자네가 오랫동안 날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은퇴 기념으로 자네에게 집을 한 채 주려고 집 지어라 그랬다. 그래서 자네가 지었으니 자네 거라고 집문서를. 그때야 땅을 쳤습니다. 앉아가지고서 내 두 손가락으로 내 눈깔 찔렀구나. 좋은 재료로 내가 잘 지었으면 두고 내가 잘 살 건데 내가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성실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우리 교포의 이야기를 신문에 난 걸 보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에서 이민간 교포인데 이탈리아 사람이 경영하는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직공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말밖에 모르고 영어도 모르니까 직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화장실이 때가 이렇게 끼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더러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왜?
뭐 수리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은 질도 낮고 또 뭐 주급받고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서 자기가 직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퇴근 시간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전부 그 화장실 바닥에 때를 다 닦아냈어요. 다 닦아내. 그리고 화장실 그 변기의 때를 다 닦아내고 전부 손으로 씻어내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원들이 저 한국 놈 미친놈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지가 뭐 잘났다고 그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렇게 소재를 하느냐 웃긴 놈이다. 그리고 하루는 주인이 오라더니 주인이 너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느냐. 네가 퇴근하고 난 다음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바닥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가외 돈을 더 줄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니요, 난 돈 더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몸담고 월급을 받는 이상 이 회사는 내 집입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화장실을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내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내 주인 월급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이태리 노인이 이제 은퇴해서 사업을 팔려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이 은퇴해서 사업을 팔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끝까지 성실하게 맡아서 성공시킬 사람은 자네 같은 사람밖에 없다. 자네는 시키지 않은 일을 성실하게 일을 해주었다. 그러므로 자네가 이 기업체를 사가게. 난 돈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업체를 사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자네 같은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고 남 속여먹을 사람이 아니다. 그냥 공짜로 넘겨줄 테니까 평생에 돈을 버는 대로 나에게 갚아라. 호박이 넝굴째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태리 사람이 확실히 믿는단 말입니다. 그의 성실한 인격을 믿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대로 공장 넘겨주고 나중에 네가 돈 버는 대로 갚아라. 이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성실한 것이 최고입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재산이 성실입니다. 근데 마지막 떠나갈 곳이라도 주인처럼 행동하고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도 우리가 성실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종에게 하는 말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떨며 성실해. 눈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서만 알랑알랑하고 떠나가면 그뿐인 그런 일을 하지 마. 끝까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성실해라. 왜?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보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일찍 보답이 안 온다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보답이 일찍 올 때도 있고 천천히 올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종들이 떨며 순종하고 성실하게 주인을 섬기면 그 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주인도 역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인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부모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돌볼지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